지난 4월 4일 저녁 7시 20분쯤 시작된 강원도 산불은 엄청난 강풍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번지게 되었고 도심에까지 불이 번져서 엄청난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산림만 525헥타르인데 축구장 면적의 735배, 여의도 면적의 2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림은 물론이고 폐차장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과 식당들이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보면서 순식간에 닥친 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그리고 그러한 재해를 통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제자 중 하나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것은 바로 제자 중 하나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이야기하면서 또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동의와 동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을 당시 헤롯이 중건한 것이었는데 그 규모가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썼던 요세푸스는 자신의 책에서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외부 형태를 보는 자는 그 눈과 영혼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어느 곳이든 거대한 금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가 뜨면 금판에서 불같은 광선이 반사되어 그것을 똑바로 보려고 해도 해를 직시할 수 없는 것 같이 눈을 돌려야 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헤롯 성전은 그 거대한 규모로 인하여 완공이 되는데 그건 80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완공되지 않았고 AD 60년 경에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감탄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흥분하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전을 자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무너져도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고 불과 10년 후인 AD 70년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은 완전히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 전쟁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마지막 저항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인데, 로마군은 성전을 점령한 후에 성전을 불태웠고 거대한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벽 하나가 남아 있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리고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는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2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이런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 파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성전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파괴는 곧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성전 파괴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질문에서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44년경에 유대 땅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금방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5장 36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AD 44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쯤 지난 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환생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 자기가 재림한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확신 있게 주장을 하니까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도 이단들을 보면 조금만 들어보면 너무 조악하고 앞뒤가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대 땅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이 드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다시 오신 메시아라면, 다시 재림한 그리스도 예수시라면 당신의 손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이 있다면 당신은 진실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것이요 메시아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드다가 자신의 손을 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의 소장인 진용식 목사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신도 1000명 이상인 재림 예수가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명 이하는 부지기수로 많고, 그래도 신도 1000명 이상이 되는 규모의 집단에서 자기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와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흔히 줄여서 일컫는 말인데,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는 1957년부터 10년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전도관 박태선의 신앙촌에 머물다가 이후에 1967년 자신을 어린 종이라고 주장하는 유재열의 집회를 통해서 장막 성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탈퇴해서 백만봉의 재창조 교회에 참여하고 따르다가 1980년
자신을 따르던 세력을 규합해서 신천지 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 접근하여 아주 영험한, 아주 신령한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 사람을 미혹을 해서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들만의 비유풀이에 빠져들게 되면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교주의 건강이 악화가 되면서 신천지 내에서도 이만희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집회 등을 공적인 장소에서 열거나, 특히 청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단체, 봉사단체 등을 표방하면서 토크 콘서트나 강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청년 학생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협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을 붙여놓는데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단체의 건물에 가면 십자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굉장히 봉사를 열심히 하는 단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국 여왕이 상을 줬다, 이거를 대대적으로 플랜카드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서 그것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건대 병원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건대 병원에 갔다 오는 길에 보니까 그 건대 앞에 있는 광장이라고 해야 될지, 그곳에서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따라가면서 말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옆에다가 큰 자기들이 영국 여왕의 상을 받은 아주 봉사를 열심히 하는 종교단체다,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 그 대학생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들이 흔히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안상홍은 1985년 2월 25일 67세에 부산의 모 식당에서 냉면을 먹다가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던 안상홍이 죽은 후에 더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죽은 후에 장길자라는 여자가 교주 노릇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 남편 김재훈과 함께 안상홍 증인회의 집사였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안상홍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동물의 암수가 있듯이 하나님도 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는 안상홍의 아내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요한계시록 21장 9절과 22장 1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이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어머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어머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들은 2002년 월드컵 대회를 통해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안상홍이 하나님인 게 도대체 어떻게 밝혀졌느냐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때 2002년 월드컵 대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중에서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선수들 중에 안정환의 안, 유상철의 상, 홍명보의 홍, 안상홍, 그러니까 월드컵을 통해서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지금 여러분처럼 실소를 금하지 못할 일인데,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 중 일부는 감격하여 울음을 터뜨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단은 꿰어 맞추기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꿰어 맞추는 것입니다. 꿰어 맞추, 맥락도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맞으면 여기 저기 다 꿰어 맞춰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떼어다가 누더기처럼 이어붙이고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 좋은 대로 해석을 해서 결론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신들의 집단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믿는 것을 보면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뭔가에 미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구원파가 있는데, 이들은 권신창 계열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이요한 계열의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서 플랜카드나 그리고 그 버스 광고에도 이 사람의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 세미나를 열고 있는 박옥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최근 우리 지역에는 흔히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 혹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도 총회가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을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이 렘넌트라는 말은 이사야 6장 13절에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라는 말씀에서 바로 이 그루터기, 남아 있는 것이라는 뜻인데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명칭, 영문 명칭도 RUTC, Remnant Unity Training Center라고 부릅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정체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처음에 접근할 때는 그냥 보통 교회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다락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통의 교회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교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 건축 자재 판매하는 곳과 가까운 학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도 다락방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포교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락방의 대표인 유광수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목사였는데 1987년 음주운전과 1991년 귀신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합동총회 부산노회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고, 또 저희 교단을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다시 본문으로 가서 21장에서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끝이 되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긴 자다 주장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무슨 치유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슨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수년간 성추행과 성폭행 등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행했기 때문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롱 목사가 지금도 그 교회에서 여전히 당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교인들은 여전히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재롱 목사에게 치유의 권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취재 결과 그러한 치유의 권능이 성도들의 거짓 간증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허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이단에 빠지고, 그러한 이단에 빠짐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상홍과 장길자를 믿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귀신론을 따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단을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단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순진한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는 것은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것처럼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의 무리들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단으로 끌어들여서 결국 그들을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끌려간다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죄악의 길로 이끈 것처럼 바로 이단들도 영적 음란의 길로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한 인물인데, 이단들이 이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는 것입니다. 구름은 구름인데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나무인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단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단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바다의 거친 물결처럼 자신들이 진리라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재림한 예수이고 보혜사이고 여기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어쩌면 이단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평소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 통일교회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자신들만이 진리라고 떠버리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다 거짓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왜 나쁩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걸 자기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 사람의 피해가 갈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람이 재산이 파산이 나고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웃으면서 거짓말 쳐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닙니까? 이단은 영적인 사기입니다. 영적인 사기입니다. 어쩌면 물질을 빼앗는 것보다, 가정을 깨뜨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영혼을 훔치는 사기입니다. 결론은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처럼 이단의 끝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캄캄한 흑암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이단과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의 무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근데 문제는 대중가요 중에 마음 약해서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요. 정에 약합니다. 누가 한번 만나자고 하면 거절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야기를 걸어오면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사도 요한이 목욕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 그 당시 기독교의 이단인 영지주의 이단의 우두머리인 세린투스가 그 목욕탕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그 목욕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단의 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목욕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욕탕을 뛰쳐나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교회 이외의 외부 성경 공부와 정체가 불분명한 종교 단체 행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도 정체가 분명해야 되고, 어디 사십니까? 글쎄 뭐 어디 삽니다. 무슨 일 하십니까? 글쎄 무슨 일 합니다. 이런 분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글쎄 어디 속해 있습니다. 어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뭐 다른 교회하고 같습니다. 뭐 얼버무리거나 자기 교회를 정확하게 소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제가 누누이 이단과 접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 때문에 마음 약해서 가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속이나 정체가 불분명한 종교단체 혹은
선교 단체라고 이야기하고 봉사 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청년 단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들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는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교묘한지 일부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심지어는 교회를 빌립니다. 교회 건물, 그 모임 장소를 교회로 빌립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 대학의 강당 같은 곳을 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교회에서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동네에서 뭐 행사하는데 동일교회에서 한다. 그럼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근데 딱 가서 물어보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장소를 대관한 다음에 거기서 신천지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아무래도 이 단체가 수상한 것 같다라고 저에게 문의를 하셔서 알아봤는데, 저도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뭐 어떤 소속도 없고 연결된 단체도 없고 연락을 해봤는데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도무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이단 상담소,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신현호 목사님이 계시는 이단 상담소에 제가 직접 연락을 해서 이런 단체가 있는데 한번 알아봐 달라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천지의 한 지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단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근묵자흑 근주자적. 먹 가까이 가면 검게 되어 있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 연예인의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때문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그런 데 미혹되지 않는다. 만용도 부리지 마시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어제 악수했던 집사님 그 다음날 돌아가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선 인간에게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죽는 마당에 좋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고,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고,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라는 말입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구원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 한 가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줄 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위협하고 빼앗으려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이 우리의 진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뭐 집이 좋다, 뭔가를 가졌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뭐 하나 챙겨가시는 분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관에다 뭐 같은 거 넣어주지도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천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하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바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들이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마구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들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가 쓴 13권의 서신서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단과의 사투, 바른 믿음, 바른 교리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선한 싸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단의 바로와 이단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바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도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구원의 자리에 마침내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